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2. 사랑으로 오르는 7계단. 보나벤투라와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여정.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중세 신학의 거대한 태양이라고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웅장한 생애와 그가 지성의 끝에서 마주했던 그 눈부신 침묵의 신비에 대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던 그 장엄한 도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앞에서 겸손히 멈추어 섰던 그 감동적인 결말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파리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영적 거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명석한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던 신학의 거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분은 뜨거운 사랑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신비주의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천사 같은 박사 혹은 세라핌 박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성 보나벤투라입니다.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살아났던 한 소년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장이 되어 무너져가는 수도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인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여정 속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할 어떤 신비로운 사다리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한 성자의 가슴 속에 불지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영혼의 6날개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서기 1217년경 이탈리아의 비테르보 근처에 있는 바뇨레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조반니 피단차였죠. 그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의사들도 포기할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아시시에서 활동하던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가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린 조반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아이를 보며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좋은 행운이로다 라는 뜻의 오 보나벤투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평생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어린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장차 교회를 지탱할 거대한 기둥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자신을 살려준 그 기도의 힘과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헤일지의 알렉산더 밑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의 지성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며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나벤투라가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할 당시 그곳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도의 소속이었지만 진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나벤투라의 방을 방문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그 깊고 놀라운 지혜는 도대체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보나벤투라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옆에 걸려있는 낡은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나의 지식은 저 십자가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은 오직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보나벤투라 영성의 정수입니다. 그는 지식보다 사랑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직접 소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세상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의 눈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학문의 도시 파리에서 지식이라는 차가운 돌덩이를 성령의 불로 달구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제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기 1257년 보나벤투라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제7대 총봉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수도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상을 떠난 후 철저한 가난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지혜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그 순수한 가난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수도사들이 학문을 닫고 설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제2의 창설자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보나벤투라 영성의 절정은 그가 알베르나 산에 머물며 썼던 불후의 명작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여정에서 꽃을 피웁니다. 알베르나 산은 과거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의 우상을 받았던 거룩한 장소이죠. 보나벤투라는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 프란치스코가 보았던 6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의 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할 6단계의 신비로운 사다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순례의 길과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리고 웅장한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쓰신 거대한 책과 같아서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비추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지성, 그리고 의지라는 세 가지 기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밖을 보던 눈을 이제 안으로 돌려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는 마침내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논리나 이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그 끝없는 사랑의 일치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마지막 단계를 가리켜 불타는 사랑에 의한 황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지적인 탐구를 멈추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품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가는 신비로운 연합의 순간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7번째 단계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듯 우리 영혼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안식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이성은 쉬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애정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진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생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명령으로 리옹 공의회를 준비하며 갈라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도록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지위나 명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황이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붉은 모자를 보내왔을 때 그는 수도원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전령에게 저 나무에 모자를 걸어두십시오. 제가 설거지를 마친 후에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할 정도로 소박하고 겸손한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기 1274년 7월 15일 보나벤투라는 리옹 공의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당시 공의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주교와 신학자 그리고 국왕들까지 참석하여 이 위대한 성자의 떠남을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의 빛 하나가 꺼진 것과 같다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보나벤투라가 남긴 그 뜨거운 사랑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여정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지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 보나벤투라의 이 장엄한 영적 여정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기도를 형식적인 의무로만 여기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보나벤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지식의 등불을 끄고 이제 사랑의 불꽃을 태우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불어오는 바람 한 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나벤투라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룩한 계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걱정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날마다 회개와 눈물로 그 거울을 닦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보나벤투라가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응시해 보십시오. 그 상처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가는 그 신비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평생을 지성과 사랑의 조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공부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사랑이 되며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일치가 되는 그 놀라운 영성의 길을 그는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보나벤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 땅만 보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의 바다에 가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지성과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넘어 다시금 이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시는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보나벤투라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다음 63강에서는 왕관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평생을 병든 이들을 돌보았던 자비의 성녀, 헝가리의 엘리자베스의 생애와 그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왜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2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